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좀 바꾸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다른 삶, 정말 행복한 삶,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무엇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하고 더 좋은 어떤 인생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좀 한번 좀 생각했는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조금 더 부자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조금 더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사회에서 좀 똥똥거리며 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술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 좀 더 잘 스펙을 좀 잘 갖고 나왔으면 내가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부분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습니까? 혹시 남편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이것만 좀 바꾸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대박 나겠다.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꼭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향하여서 이것만 바뀌어지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 새로워지면 내 인생이 대박나고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내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고난을 받고 또 이 세상에 힘든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도 그러고 또 모세도 그러고 또 아브라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영웅들이 참 많은데 그 영웅들이 하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은 많은 어떤 제약으로 타락되어지고 온전하지 않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이 우리 속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영웅들은 성경의 영웅들은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게 힘듦이잖아요. 이것만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텐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큰 힘과 또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요셉이 어릴 때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되게 좀 특별한 거였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죠? 그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그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다른 11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였어요. 꼭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느냐? 함께 하는 그 형님들. 요셉이 11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위에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 형님들이 있는 가운데 형님들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이었어요. 제가 묶고 있는 단이 있었는데
그 단이 우뚝 서더니 다른 형님들이 묵고 있는 단들이 다 저의 단에게 절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우, 난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형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하겠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님들이 어휴, 저거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 다스린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님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이 요셉은 또 꿈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꿈이었느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은 11개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다 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님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해, 달, 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했거든요. 아,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부모님 두 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도 그 요셉을 향하여서 꾸짖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도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이 어렸을 때는 아마 자기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잘난 체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하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색동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이 없었는데 왕자나 공주나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힌 거죠. 요셉만 그렇게 색동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 위에 10 형님들이 그 막내 요셉을 볼 때 아유, 그래, 귀엽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저 막내, 아유, 진짜 꼴불견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꼴불견이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멀리 있는 형님들을 양을 치러 저 멀리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멀리 갔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24km가 떨어진 곳이 어디였더라? 24km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갔는데 세겜이었어요. 세겜. 세겜 24km 떨어졌고 그 더 멀리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105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합이 얼마예요? 269km예요. 더하기 잘하죠? 269km. 269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형님들이. 그런데 그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세겜에도 가고 또 더 나아가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으로 가서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주었는데 이 형님들이 그 요셉을 보자마자 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형님들을 그렇게 열심히 그 129km까지 가서 양을 친다면 여러분 몇 박 며칠을 가서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엄청 고생을 해요. 물론 요셉도 그거 찾아가는데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거기에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는데 그냥 작업복 입고 등산복 입고 가면 되는데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채색 옷이 진짠지. 창세기 37장 23절이에요. 그 형님들이 그 요셉을 보자마자 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옷을 다 벗겼는데 그것이 채색 옷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장 23절. 창세기 3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3절.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채색 옷 입은 게 확실하죠? 예. 자,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 129km까지 걸어간 거죠. 여러분 군대 여기 남자들은 다 갔다 왔지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도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 하루에 행군을 약 한 40km 해요.
그리고 젊은 군인들이 한 40km 한다면 한 129km를 가려면 한 꼬박 3일을 가야 되고 한 4일 정도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도단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예쁜 채색옷을 입고 간 것이 요셉이 아마 약간 제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이 요셉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하면서 또 약간 교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그런 반면에 형님들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되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동생을 되게 질투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온 그 요셉을 죽이자.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살 것 같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형님들에게 다 같이 공유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로 했고 그런데 르우벤이 나서서 야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겠냐. 그냥 큰 우물 웅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빠뜨리다가 며칠이 지나서 유다가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이 있는데 야 그게 그냥 두면 뭐하냐. 팔아서 그냥 다른 나라로 그냥 보내자. 라고 하고 그 옷을 찢어갖고요.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보고했어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이 야곱은요. 한평생 동안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막내 아들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형님들이 그렇게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애국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자, 이 요셉이 참 기구한 인생이죠. 자기는 그래도 좀 뭔가 잘 살아보려고 애쓴 것 같은데 결국 이 요셉은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애굽에서도 보디발 집에서 좀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자마자 뭐예요? 보디발의 부인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니 너무나 큰 어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써갖고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어떤 절망스러움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이 살펴주고 계십니까? 눈 감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성경에도 창세기 요셉의 기사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했으니 그가 형통하였다. 요셉과 함께 했으니 그가 형통하였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했더니 형통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했으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형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시간 동행하는 그때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어떻게 형통했느냐. 창세기 50장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9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39장 22절 같은 장 39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9장 22절요. 21절, 죄송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여기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인자가 더해서 간수장에게도 은혜가 흘러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가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요셉은 형통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꼬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스러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매력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탈출해서 정말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갔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형님들 아니었어요? 저는 형님들을 볼 때 정말 형님들 난 보고 싶지 않다. 형님들 보면 내가 받은 그 힘든 고통, 아픔,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냐?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형님들이 나를 버려서 그런 거 아니냐? 형님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형님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막내였고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형님들이 왔어요. 우리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총리 대신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손으로 갚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그 고백이 되게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손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지위를 혹은 내가 힘들었던 것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총리 대신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형님들 나에게 해를 주었고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형님들 이곳에 와서 편하게 계시고요. 또한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요셉의 변화, 요셉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었고 되게 교만했고 형님들한테 잘난 척했고 그런 어떤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잘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느냐,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요셉을 왜 이렇게 변했고 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해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10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감옥에서 쇠사슬이 매여서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무언가 임했어요.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무언가 임했어요. 뭐였죠?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련했어요? 그의 말씀이 뭐예요? 그를 단련하였다. 좀 도와주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힘듦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정말 뭔가가 일어나고 악이 이만큼 차오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이만큼 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뭐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시킴으로 그가 변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형님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그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야곱도 깨어진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깨어진, 정말 온전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인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인생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죠? 그를 단련시킨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시켜서 그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떤 꿈이나 어떤 요셉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 뭔가 좋은 어떤 징조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동행했다는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어서도 또는